자, 말세 시대라 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를 말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시대 중에서도 지말, 그 말세 시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24장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보면 지금 시대가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요, 그때가 되면 더욱 발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인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게 되어지죠. 또 그래서 시대는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그 지말 시대,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끝이 언제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은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마지막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모든 끝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평생에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전까지 시대를 보면 물론 그때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될 시대였지만, 지금 지말 시대에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던 그 방식, 그 이론, 그 사상으로는 앞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했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전환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 인생을 두고요, 편집하라는 겁니다. 편집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 겪게 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체험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으로 딱 편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해서 이제는 이유도 없이 범죄가 일어나지고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대를 왜 살게 하셨는지, 그 배경 속에 나는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는 또 지금도 그 문제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편집하라는 거거든요. 보통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냥 닥치면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 없으면 평안하게 그냥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거 편집하면 앞으로요, 어떤 문제가 오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문제가 닥쳤을 때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거를 답을 찾아야 될지도 사실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답이 나와진 거라면 그 답 나와진 것 가지고요, 이제는 설계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설계를. 그것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237에 맞는,
디자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요 허황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의, 제가 뭐 크리스찬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믿음이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이렇게 망상에 가깝다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현실에 맞추잔 말이 아니라 현장과 맞지 않는 얘기를 너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었던 예전의 얘기죠. 오래됐죠.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집안의 아이가요, 암이 이 복수에 이만큼이 차가지고 그게 다 암덩어리라, 암덩어리.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날마다 힘들어가지고 끙끙대고 울고 짜증내고. 근데 이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믿음으로 이거 치유하겠다면서요.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실과는 맞지 않는, 현실에 맞추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살자가 아니라 안 맞는 삶을 자꾸 산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라 하는데 현장과 맞지 않는 믿음은요 사실 허황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면, 편집이라는 건 사실은 정리거든요. 정리.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편집이라는 건 사실 정리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 나와지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을 알고 그 끝낸 걸 알고 그 끝을 아는 자가 사실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라는 거는 알았어도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끝을 못 보면 광야에서요 자꾸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그 끝까지 알아야 사실은요 광야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승리하게 되어지고, 힘든 길 같지만 어려운 길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이것을 아는 자는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라면 가나안 들어가서도 또 모세를 우상시해서 계속 모세 말만 따라다니고 모세 말만 듣고 모세만 따라다닐까 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평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요 좀 편집하세요. 계속 저의 말은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뭘 똑같이 얘기합니까? 나의 과거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전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삶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살아오고 저렇게 살아오고 아픈 건 잊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건 피하고 기억 안 하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복음을 가졌다라면 그것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오늘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을 삼고, 그게 상처되어 있는 사람은 발판이 안 되거든요. 아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요 그것 가지고 오늘을 누릴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편집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이 복음을 집중했을 때
내 인생이 진짜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미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거지만 그 달라진 거를 오늘을 사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체험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토 싸움하고 있어요. 하는 게 경제 싸움하고 있고요. 문화 싸움하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우리 지구촌에 이제 전쟁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운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만 저 일본, 저 중국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영토를 갖다가요 자꾸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만 그러냐? 안 그러거든요. 저 대만 흡술라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저 일본의 섬 하나, 그 섬 하나 바닷 가운데 있는 섬 하나, 살지도 못하는 섬 하나 장악하면 또 영토가 넓어지니까 계속 집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더 미워한다네. 우리도 중국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일본은 그게 더 돼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그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언제든지 이 한반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요 별로 이상하지 않은 지금 그런 세계 정세라니까요. 지금 아차하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뭐 하나 지금 걸렸다 그럼 지금 다른 나라의 영토예요. 지금 최첨단 무기가요 은연중에 서로 지금 막 침범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하나 꼽혔다. 그래가지고 그걸 향해 공격했거나 아니면 쓱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떡 떨주고 왔다. 그러면요 전쟁 나는 거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은 다 이러고 있어.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선교 대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들을 살려줘야 될 대상으로 보여야 돼요. 좀 좁고 우리 가까이 얘기한다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뭔가 누리려고, 조금 더 올라서려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협력을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그거는 기억나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왜 이걸 가르쳤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협력을 안 가르친다잖아요. 뭘 가르치냐면 경쟁을 가르친다잖아요. 무슨 말이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밟고 일어서야 돼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돼요. 그런 걸 교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그 아직도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 어린애를요 집단으로요 폭행을 해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그게 그냥 나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이고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려고 하나, 지금 그래 생각할 게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자꾸 돌아갑니까? 그 주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 나라. 이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사에 심어놓은 게 뭡니까? 나 육신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전부 다 싫어.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은 받아들이기 싫어.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안 들어. 아무리 맞는 것도 좋은 것도요. 다 나중심돼 있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런다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내 귀에 좋아야 은혜 됐다 얘기하지. 뭔가요? 내 귀에 걸린다? 그러면요 은혜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 할지라도. 교회도 나한테 맞춰줘야 돼. 교회가 나한테 안 맞춰주면요 당장 교회가 왜 이러니? 교회가 다 잘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다 잘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 있도록 함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누구요? 목사도, 교회 중직자도, 교회 성도도 다 여기에 빠지도록.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딱 함정으로 돼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게요 틀로 올무로요 완전히 올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요 사람에게 그거를 딱 심어놨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답 안 나오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만요 맞는 얘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 몇 년입니까? 여태까지 정치 싸움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뭐 똑똑한 사람 없었습니까? 자기 희생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 사람 다 있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싸움 하는 건요 답 없는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선된 거 좀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내 편인 사람은 도와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이 정권을 뺏긴 쪽에서는요 그걸 어떻게든지 험담하려고 그러면서요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게 분쟁이지 그게 답이냐 해결되겠냐.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게끔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진짜가 아닌 걸 갖다가 자꾸 진짜인 것처럼 빠지게 만들어서 진짜를 모르게 만드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뭔가 바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삶을 안 되던 거를 갖다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빼내주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사단의 올무,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그게 바른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라면 이 사실을 진짜 안다라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지가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게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라는 말이 내게는 안 들리고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유도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되냐.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되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속에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또 캄캄한 눈으로 또 그 속에서요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하지 못하고 또 육식 싸움만 하고 다른 싸움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의 대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은 안 하고요. 보통요 다 사람과의 싸움하고 있고 거기에 자꾸 매이도록 누가 한다고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사단이 그걸 놓지 않도록 거기에 함정틀을 올무로 빠지도록요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거를 12사도와 70인에게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에게는 대교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이게 지교회죠. 말 그대로 지역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각지대가 돼 있고 재앙지대가 있는 그곳에 빛을 발하도록 12사도를 중심으로 지역에다가요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성막에 이것저것 다 있지만 제사장을 중심으로요 성막에 24 불 켜도록.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다른 거를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24 불 비춰.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합니까? 70인이 평신도잖아요. 70인. 이 70인을 그 불이 비춰지는 성막으로 이 교회의 방향을 맞춰서 본인도 살고 이제는 그 빛을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비추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고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이게 받아야 될 우리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말 그대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도록. 또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지고.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재앙입니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서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무 때서나 그래요. 예전에는 범죄 그러면요 좀 어두울 때나 아니면 숨어서나 요즘에는요 대낮이고 뭐 뒷골목이고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아무 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현장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안을 뜨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요. 그게 병들어서 그래요. 무슨 병이요? 영적인 병.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병에 걸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 바깥에서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안 그래도 자기도 답답하고 자기도 미치게 써서 뭔가 돌팔구를 찾은 게 그건데 그걸 자꾸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그것마저도 막히면은 그 사람은요, 숨 막혀 죽는다니까요. 그거라도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하면요, 진짜 미쳐요. 그 숨은 병을 영적인 걸로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이거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과 영적인 병 속에 있는 자들이, 이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 애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거 두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눈을 뜨고 그걸 준비해야 돼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했들, 치유.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빼놓고 사람 중심으로, 이거 빼놓고 육신 중심으로, 이것만 빼놓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도 이거 빼놓고 사실 다 24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루 중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것 두고는 한 번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뭔가에는요, 뭔가 내 마음 생각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기도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시대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 그래서 본론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방황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무리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있고 정말 아는 게 많아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세상 육신 모든 것을 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만 없다고요? 살리는 사람만 없다 그랬어요. 말 들어보면 틀린 거 없어요.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한지. 유 목사님 택시 타는데 그랬다잖아요. 이 택시 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택시 기사가 아는 게. 근데 저도 택시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앉으면요, 뭐 혼자 앉은 사람이야, 그 떠든다라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겠지만, 뭐 두세 사람 이래 앉으면은 여러 얘기를 다 듣게 되거든요.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니까 알게 되어져요. 유 목사님 택시를 탔는데 유 목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못할 만큼 이 택시 기사가요, 잘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 하는데 이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진짜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노바디예요. 노바디. 살리는 말하는 사람만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인데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에서 나는 이것만 사역하겠다, 나는 이 길만 가겠다가 노바디가 아니고요.
어느 분야 가든지 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나는 살리는 말을 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노바디를 찾았다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것만 해야지. 그게 무슨 노바디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오늘의 현장 속에 거기에는 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하는 사람, 그 현장을 보고 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걸 보고 나의 노바디 현장을 찾았다 얘기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몰려왔는데 뭐 때문에 몰려왔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이렇쿵 저렇쿵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 다 그런 얘기 있죠. 그거를 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들으세요. 그게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의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사단의 함정틀을 올무에 잡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아니 불신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표현 못하죠.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불면증, 당신 그 불면증이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신 불면증이 아니야. 그건 뭐라고요? 그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십몇 년을 1시간 이상을 못 잤다는 사람이 영접하고 나서요 4시간 잤다면서요. 다음날 얼마나 얼굴이 막 환해져가고 나한테 얘기하는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액면으로만 들으면 아이고 당신 불면증이니까 그래 진료 좀 잘 받고 좀 편하게 쉬고 좀 수면제도 먹고 이게 답입니까 그 사람한테? 그 답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육신의 불치병도 불치병인데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 상태의 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안 돼요.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꼬꾸라지는 거 그거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막 끌어가는 인생 다른 걸로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의 이거 절대 불가능 상태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는 은혜로 이걸 알잖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영적 문제라는 말을 진짜 이해하십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걸리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얼르고 두들겨 패고 해도 안 돼요.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치신 목사님이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너무 개판이니까 저를 보고 뭐라 하셨냐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걸 보면서요. 저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습니까? 이 말 하셨다니까.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내 상태가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건요. 그건 내가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가 예배 안 될 정도라면 그거 맛이 간 거지. 그게 정상입니까? 더군다나 그 교육자라는 인간이. 그걸 보면서 저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습니까? 얘기하셨다. 맞아요. 저는 100% 인정해요.
내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어요? 그거 얼르고 설른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영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안에는 언약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귀신병. 여기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누가 감당이 안 돼요. 가보면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건 뭐라 그러셨죠? 이 현장으로 가는 걸 보고 전도 선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전부 다 좋은 데 머물라 하지 이런 데 안 가요. 진짜 귀신 들린 현장 가보면요, 가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뭔가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이 눈물이 없는 자는요, 그런 데 가고 한번 갔다 오면요, 아이고 다시는 못 가겠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죠. 늘 말씀드렸지만 청소 안 해서 더럽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더러워. 저도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 갔다 오면 저는요, 머리가 아파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셨는가 몰라도, 예전에는요, 진짜 귀신이 진짜 장악하고 있는 무당 현장이나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런 현장이나 이래 가면요,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갔다 와서도 머리 아프다 그런 사람도 사실 많고요. 정말 가면 더럽다니까요. 아, 가기 싫다 이렇게 돼요. 정말 눈 뜨지 못함. 뭔가 사명이 있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은혜죠. 그런 현장을 보면 정말 가슴에서 영적인 눈물이 나고, 그런 현장 살려야겠다고 더 가슴에서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뭘 차일까? 도대체 이 사람과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누구는 가기 싫은데 누구는 더 불탈까? 같은 현장을 보면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눈, 코, 입 달렸고 팔다리가 달렸는데 누구는 그걸 보면서 외면하고 누구는 한 번이라도 더 가지 못해서 애태할까?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이런 현장을 가는 게 전도 선교예요. 특별한 현장이 아니고 꼭 해외에 가야지만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 안에 여러분들의 현장 안에서도요, 정말 이거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은 의술로도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으며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는 권능을 가지게 하자 하심이라. 그런 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눈 뜨고 언약 붙잡고 이 가슴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능력 주셔야 됩니까? 왜 나에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나에게 경제를 왜 줘야 됩니까?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왜 끊어줘야 됩니까? 어차피 가만 놔둬도 죽으면 한 번 영접했다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권능 주시는 이유는
이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을, 그 말이 내게 권능이 와져야 된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끝난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누구에게 답을 주신 겁니까? 부모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좀 무식한 표현을 할까요? 뭔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지 이 말이란 말이야.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되겠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29절에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좀 창피했는지 따로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 가가지고 물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사실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할 것 없지만요 하나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그게 내 틀린 기준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얼추 맞아요. 아 이분은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라면 나는 필요 없는 거죠. 내 안에 누구만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계획 필요 없고요. 내 견해 필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냐?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이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7번째 만남이었죠. 복음편지. 거기에 동그라미 3개 나오잖아요. 뭐 깊게 얘기 안 해도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제가 한 산업 현장에서요 일을 하면서 방학 동안 알바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분명히 이런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 한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거 진짜 전혀 복음을 이렇게 전달될 만한 계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 친구가 사장하고 늘 같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사장이 출퇴근을 같이 했었는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퇴근하는 저보고 얘 좀 저 버스 정장에 태워주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이거구나, 이날이구나, 그때구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딱 태워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자기 집까지 태워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요. 여차여차 다 빼고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났나 보니까 얘가 그때 울으신 거예요. 그 딱 반응 보면 알잖아요. 네 하나님 진짜 만났나? 다시 한번 물으니까요.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데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뭔 하나님이 귀신도 아니고 왔다가 갔다 그러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네 진짜 인격적으로 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주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인으로 오시는데 네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더니요. 이 친구가 나 이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달리다가 길 옆에 차 세워놓고 그 친구에게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집사거든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길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영접했다. 이 얘기를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요 뭔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상으로 얘기했죠. 네 엄마한테 동그라미 3개 가지고 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엄마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걸 갖다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 앞에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주인은 아닌 것 같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 삼아가지고 그 엄마한테도 복음을 얘기했었다니까요. 그 여집사님에게 전달했던 복음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까? 진짜 주인 돼야죠. 주인. 내 안에는 계시지만 내가 주인 돼 있고 손님으로 와서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그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고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요. 실질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 자리를 내주기까지 계속 기다리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주인 돼가지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간증할 때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더니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역사 일어났다. 분명히 이 간증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바뀌어야 진짜 영적 문제 없어져요. 없어진다 넘어서서요.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상황. 왜냐? 내가 내 주인 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 문제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알아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에게 또 우리 현장에 가서요 조용히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뭘 바꿔줍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조용히 바꿔줘야 돼. 비우면은 종교입니다.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그거를 소재되고 그걸 청소해 놨더니 이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요,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7배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자꾸 비우라 합니다. 명상해서 비우게 만들고요, 내 욕심 비우라 하고. 그래서 진짜 이 기독교 복음 빼놓고 얘기한다라면 진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최고 진리가 맞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죠?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망할 것, 실패할 것, 사단의 것으로 우리 안에 사실 꽉 찼거든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 동안 사단이 우리 안에요, 그거를 꽉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걸로 보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셨죠. 가늠한 여인.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 돌로 뭐 하겠다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요,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는 못해요? 살리는 말은 못해. 맞는 말은 하는데 살리는 말만 못해. 지금 우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맞는 말 합니까? 살리는 말 합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돼요. 비우는 게 아니라 바꿔줘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다른 거 없어요.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때가 방법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영적 문제와 사단 앞에서 무기력하다, 이게요, 내게 진짜 부딪혀버려야,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게 이걸 붙잡게 된다. 아, 나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랬죠. 왜냐? 너무 심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 들면 오직이 안 나와지겠죠. 이거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거 바뀐 사람이 결국은 또 다시 자기의 현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우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닌가? 이게 사실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와서 진짜 바꿀 걸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세팅해서 다시 그 나라,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는 똑같은 성경에 있었던 일을 말 그대로 생명이 생명으로, 제자가 제자로 이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션,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요, 돕고 섬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응답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가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 아니라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여기에 눈 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응답 받을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말 자꾸 보고만 해서 다지고 진짜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지. 뭐 그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눈도 돌리고 또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좀 활용하세요. 활용. 집중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불편해서 내가 있으니까 잘 안 와진다.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정말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썩어질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사단의 것, 이걸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문제 속에서 복잡해지지 말고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하지. 솔직히 우리 뭐 몇 사람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 교회당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와 참된 전도와 선교, 말세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주실 응답을 정말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제한된 선택된 원네스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우리에게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 정말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현장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